이번 주 유치부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작과 결단.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냐면 이렇게 온 동네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네 집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우상을 사가지고 가세요. 이 우상 가져가면 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집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네 집이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계속 이렇게 우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집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 어디로 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청나로 가라, 연희동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너로 많은 사람들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원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이 말씀 뭐냐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75세나 된 그런 할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낳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 5가지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적 축복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겠어. 그리고 나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지만 아기가 없으니까 롯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롯도 데리고 오고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 혼자 살라 그래? 아버지도 같이 가야겠어. 아버지도 같이 어, 길을 떠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여기 빨간데,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길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쭉쭉쭉쭉쭉 해서 여기 하란이라는 데까지 왔어요. 여기 가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양들도 풀도 많이 먹고 물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야. 여기서 한참 머물고 있다가 어,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길을 떠나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길 출발하래요 하면서 가자고 하니까 아브라함 아빠 데라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살기 너무 좋은데 난 이제 못 가겠어. 난 여기 있을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부르고 왔어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여기 하란에 갔다가 여기 가나안까지 가게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 왔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햇볕은 쨍쨍 나고 비도 안 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땅에 풀도 다 말라버리고 먹을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도 물 먹고 싶다고 사람들도 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물도 없고 먹을 곡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나님 나보고 길을 떠나라고 하시더니 우리 이제 굶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막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렸어. 어떤 소식이냐면 저기 애굽 땅에 가면 거기는 먹을 것이 많대.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 모두 다 죽는 거 아니야? 양도 죽고 소도 죽고 다 죽고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그래 좋아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중심의 생각.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애굽으로 가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 아내 사례가 너무너무 예쁘잖아.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고 우리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왜?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있잖아요.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면서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라고 말하기로 약속을 하고 애굽에 갔어요. 그때 애굽에 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풍성한 거야. 풀도 많고 물도 있고 그런데 진짜 걱정하던 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어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네,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갔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여봐라
저기 가면 정말 예쁜 여자가 있다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사례를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복에 당신 여동생 사례를 내가 잘 돌볼 테니 당신은 이제 가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어요. 어떡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요.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기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바로 왕궁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날 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바로 왕이 자기 부인으로 만들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궁에 우르릉쾅쾅 하면서 다 무너지고 쏟아지고 이런 재앙이 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왕이 여봐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알았어. 아브라함이 동생이 아니고 부인이었대. 이 소식을 알게 된 바로 왕이 선생님 같으면 여봐라, 저 아브라함을 감옥에 가두어라, 막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바로 왕이 여봐라, 이 둘을 빨리 내보내라. 니네들 빨리 우리나라에서 나가. 이렇게 하면서 내보냈어요. 엄청 화가 났을 텐데 이 바로 왕은 있잖아.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선물 보따리를 많이 많이 주고 돌아가게 했어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 우리가 언약을 놓쳤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 중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였구나. 내 방법대로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 또 조카 롯,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언약 꼭 붙잡아야 돼.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점점 양의 숫자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이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그다음에 롯의 종들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양도 많아지고 서로 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여기는 내 우물이야. 여기 우물은 우리 양이 먹을 물이야. 오지 마. 하면서 아브라함 팀하고 그다음에 조카 롯의 팀하고 서로 싸움이 생긴 거야. 여기는 우리 양이 먹을 풀이야. 이쪽으로 오지 마. 아니야, 여기는 우리 거야. 네가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싸우는 시작이 왜 그랬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때 누굴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불신앙의 결과가 나중엔 이렇게 싸움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구나.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겠어. 하면서 조카 롯을 불렀어요. 롯, 이리 와봐. 하면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롯, 네가 먼저,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 그러면 나는 네가 간 땅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것을 결단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보했어. 네가 먼저 결정해. 알았지?
그랬더니 롯은 아 정말요 삼촌 하면서 저는요 여기가 정말 살기 좋아요. 여기는요 물도 있지요. 뭐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가겠어요.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알겠다. 너는 그곳에 가서 살아. 그러면 난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다른 곳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이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이렇게 척박한 땅에 가서 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의 결단을 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네가 서 있는 모든 주변을 둘러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알겠지?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도 데리고 오고 아버지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도 있었어요.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어려운 문제를 만드시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릇을 준비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종과 횡으로 다녀봐. 네가 하루 종일 다녀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자, 그 후에도 이제 앞으로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도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랩런트 또 성경 속에 나오는 7명의 랩런트처럼 우리도 8번째 랩런트의 축복을 누리려면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어떻게? 예배하면서 기도 속에서 정시예배 놓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고 가는 거야.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약 딱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세계복음화할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하면서 시간 보내게 하고 밤 늦게까지 TV 보게 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싫어 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내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텐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자 먹을 것이 있대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속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언제 나와요?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정시 예배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정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멋진 렘넌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